같이 나눌 은혜로운 말씀은 신명기 27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구약성경 제성경적으로는 303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요단을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는 때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예배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대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령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 신상과 에벨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신상과 에벨산은 가나안 중심부인 에브라임 지파의 분기 속에 속혀 있는 산입니다. 이 두 산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림 신상과 에벨산은 지형적으로 6지파지.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죠. 12지파인데 6. 그러니까 그림 신산 쪽으로 6지파, 에벨산으로 6지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참 좀 지형적으로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27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10절 이하에 보면 그림 신산에 모이는 사람들은 축복을 하고 에벨산에 모이는 족속은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림 신산에 모인 족속은 시므온, 레위,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에벨산에 모이는 지파는 누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의 산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이게 저주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은혜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축복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면서 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형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또 지형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승으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더욱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에 처했죠. 그렇죠? 우리가 그때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은 율법의 전수자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이방 우상들의 각축장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거기는 우상이 가득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이 자칫하면 율법을 망각하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당신의 말씀 율법을 돌 비석에 새기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다가요? 돌 비석.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 보면 묘에 가면 뭐가 있어요? 비석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어른들이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문화가요 성경에 다 있어요. 돌 비석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네. 돌 비석에다 쓴 거예요. 이때에는 큰 돌비석에 해석을 바른 뒤 날카로운 금속으로 글을 새기는 방식으로 사용했어요. 사실 당시 금동인들은 대개 양각의 형태로 글자를 새기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벽이나 기둥에 석칼을 바른 뒤 음각 형태로 글자를 새겨 왕의 업적이나 치적을 후대에 남기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동굴에 보면 뭘 바르고 나서 기록했던 거 보이잖아요. 그죠? 전혀 안 본 것처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영화를 안 보시면 고대 그런 걸 보면 그 문화를 보면 벽화를 보면 뭘 바르고 나서 거기다 기록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바르지 않고 우리나라는 뭐하죠? 쓰잖아요. 그대도 막 돌을 갖다가 막 깎아하고 쓰거나 아니면 파고 하잖아요. 그죠? 좀 약간 달라요. 우리 문화하고 약간 다른 경면이 있어요. 자,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비석에 율법을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열심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열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뭐하라? 바르고 너희 3절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자, 바르고 글을 썼다는 거죠. 잘 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율법을 돌비석에 명확히 기록하라고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자, 한번 8절 보여주세요. 8절. 자,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분명하고 정확하게 뭐하라? 기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마음에 뭐하라?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2절, 3절, 8절을 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새겨라.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자,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뭐하고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고. 자, 신명기 2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뭐하라?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자, 신명기 3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 뭘 다해라?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갔던 간에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승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나 볼까요? 두 절만 보겠습니다. 성경이 많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똑같이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무엇이 먼저 나와요? 마음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마음과 뜻이 계속 나오죠. 반복적으로.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여기서 들어간 것은 뭐가 더 들어갔어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육체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세움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산도교회 출입하는 어린 심령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20년, 30년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7절.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 말씀. 자, 신명기 27장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자, 7절에 읽겠습니다.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을 번역하면 기뻐하라. 뭐하라? 즐거워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기록한 큰 돌비석에 에발산에 세우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기서 번제는 흔히 헌신과 충성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가 뭐다? 번제예요. 또한 화목제는 대개 번제 다음에 드리는 축제 형태의 제사로서 헌신과 충성을 맹세한 뒤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신령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뭐예요?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서로 뭐 하죠? 교제를 나누잖아요. 음식을 나누잖아요. 화목하고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신령한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기록한 돌비석을 세운 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쁨으로 삼겠다고 다짐하는 행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기쁨을 얻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매우 이기적이에요. 그러기에 이 기쁨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요 영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 세상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세계적 마음에 있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도록 놔버려 두지 않아요.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신앙하기는 점점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너무 많다고. 제가 그랬죠. 선생님 교회가 많습니까? 술집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교회가 많아요? 술집이 많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술집이 더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선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술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그럴 수 있지만 타락의 근원이잖아요. 전혀 안 그런 척하고 계시면 곤란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교회가 커서 확장하고 그 영향력을 세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이 지역을, 나라를, 세계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뭐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 세상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주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죠. 초대교회 모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두었기에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얻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은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어서도 목배임을 당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북한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교회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 아름답고 좋은 나라에 원망과 불평만 쌓이는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정치적으로 니탄 내탄만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으로 인해서 지역 감정은 더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정말 썩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보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라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의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그냥 국가 돈을 자기들처럼 자기 돈처럼 마음껏 쓰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찍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고 찍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시편 119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뭐요? 등이다. 내 길의 뭐다? 빛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로 9절과 10절. 자, 9절과 10절. 자,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자,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가나안 일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뭐하라고 그래요? 양육하고 교육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복종하는 훈련을 뭐하라? 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걸 시키라요? 복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다시 오늘날에 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뭐예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큰 돌비석에 율법을 새겨 에벨산에 세운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율법을 기록한 돌비석을 보존하고 그 후손들은 말씀 가운데 양육하며 교육시킬 사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나니. 아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죠. 자, 12절을 한번 다시 보여줘요. 12절. 자,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듣고 또 훈련을 시켜서 온전하게 하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안 한다는 건 제가 만난 하나님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일까지 우리는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고 작고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작고 큰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뭐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자녀와 후손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 백성들에게 어른된 자는 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의 일환으로 자녀가 그를 깨우치기 시작하면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 말씀은 쇠마예요. 쇠마. 마음에 새긴 쇠마. 그리고 이마나 손목에 달고 다니며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또 자녀의 눈높이 해당되는 위치에 말씀을 써서 붙여 항상 그 집을 출입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새기라고. 자 6장 6절에서 9절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쇠마 그것을 항상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주님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도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나? 가르치고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강조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만 강조하면 돼야? 안 돼요. 예배, 기도, 교육, 봉사 다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심령을 매일매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있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 보세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오후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하고 안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순서가 돌아올 때는 항상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했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예리한 것.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우쳐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수록 나의 잘못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런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역사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새로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날마다 샘에서 아름다운 물이, 맛있는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그 샘물을 계속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는 자만이 그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라? 묵상하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2024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쁨은 사랑입니다. 기쁨은 사랑의 그물입니다. 우리는 그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도우시는 것처럼 도와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것처럼 줘야 되고, 그분이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되고, 그분이 구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구해줘야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기쁨의 근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막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가정의 고통과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 또 채무, 또 여러 가지의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하는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세상의 의사가 아닌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저들은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 싸우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추정연금, 감사헌금, 또 1,000번제, 또 소원을 향해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흡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껏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기로 살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